믿음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키신 그 믿음과 신앙의 발걸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그 믿음의 발걸음들이 더욱 넓어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제가 어떤 문장 하나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이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예. 제가 이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었어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맞으면서 외웠고요. 나머지 어른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군인이든 노동자이건 공무원이건 상관없이 60년대부터 94년, 정확하게는 94년까지 국민 교육 헌장이라는 것을 외웠어야 했거든요. 여러분, 국민 교육 헌장이 뭐냐 하면 국가와 국민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국가의 사명, 국민의 사명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국민교육 헌장이었어요. 근데 저는 국민교육 헌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서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셨을까? 왜일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앙교회 성도들 복받게 하려고요. 중앙교회 성도들 은혜 받게 하려고 저를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께,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그러니까 제가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온 이유, 저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섰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인생의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광야길이라고요. 그 광야길 승리하며 또한 이기며 나아가셔야 하잖아요. 언제까지 슬픔의 자리, 애통함의 자리, 여러분 실패의 자리 가운데 주저앉아 계시겠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조금의 부족함 없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생수를 먹으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와 복 받아야 하고요. 은혜와 복 받기 위해 하나님의 곁으로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 넉넉하게 받아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의 광야길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를 향한 미디암과 아론의 비방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12장 전체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아야 하는 그 은혜와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떠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야 하거든요. 근데 그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픈 일이 뭔지 아세요? 돈 없고 건강 없는 게 아니에요. 힘 없고 다른 것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가신 게 가장 애통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은혜와 복의 주관자시잖아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떠났대요. 하나님이 떠나셨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진짜 이게 애통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떠나셨느냐? 그게 바로 8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8절의 내용은 뭐냐면 비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비방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비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죄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향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하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비방이지만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은요,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 같은 배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형과 누나인데 왜 너만 지도자야?
왜 우리가 너를 섬겨야 해? 이게 지금 시기심의 내용.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비방이었지만 그 뿌리 속에는 이 시기심, 사실은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은데 높은 내가 왜 낮은 너를 섬겨야 돼? 모세를 향해서 아론과 미디안이 가졌던 마음이 뭐였다고요? 내가 더 높다는 거예요. 교만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설드 샌더스라는 분의 말이 참 좋아요. 이분이 어떤 말을 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을 위대한 인물의 자리에 서게 하는 모든 것을 경계하라. 다시요. 자신을 위대한 자리에 서게 하는 모든 것을 다 경계하라. 여러분, 나 자신을 위대한 자리에 올리는 게 있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분 참 겸손한 분이야. 저분 정말 정결한 분이야. 저렇게 세상에 순수한 분이 없어. 야, 저분 정말 불의 종이야. 예를 들자면 목사가 듣는 칭송의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집사님들 포함해서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특히 많이 듣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 저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없어. 저 권사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야, 저 집사님 보니까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아멘 좀 하세요. 아니, 본인들이 그러시다는데 왜 이렇게 아멘을 못하셔? 설교의 내용 끝까지도 안 들으시고 겸손해서 그러세요?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다면 우리 성도님들처럼 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들으시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칭송의 소리가 들릴 때 그 자리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를 위대한 자리에, 인물의 자리에 서게 하는 그 말들이 들릴 때 그 자신에서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세요?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서 있어야 될 곳에 서 있는 게 우상이에요. 근데요, 우리를 위대한 인물의 자리에 서게 하면 여러분, 그 자리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우상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 아시죠? 뭐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유리 전문가도 계시는데요. 자, 보세요. 유리를 보면 투명해요. 무슨 얘기죠? 유리가 앞에 있지만 그 너머가 보여요. 맞죠? 틀려요? 맞죠? 네. 자, 유리는요, 그 너머가 보여요. 그런데요, 유리 뒤편에다가 수은을 바르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게 거울인 거예요. 유리 뒤편에 수은을 바르면 그게 거울이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수은을 발라서 거울이 되면 이제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나만 보여요. 유리 뒤편에 수은을 발라서 거울이 되는 순간 이제는 나만 보여요. 나만 보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다가 여러분이 우상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적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그 수은을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 너머가 보일수록 여러분, 수은을 벗겨내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그 모든 자리에서 수은을 벗겨내듯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부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 특별히 또 신약에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칠했던 수은들을 벗겨내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에 섰을 때, 혹시 높은 자리에 서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꾸만 그렇게 겸손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에도 보면 미디암이 비방하다가 나병이 걸려요. 그래서 미디암이 7일간 진 밖으로 쫓겨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7일간 동안 회중이요, 미디암이 쫓겨난 7일간 회중이 행진을 못해요. 왜요? 죄가 멈춰질 때까지.
하나님이 사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행군, 은혜의 행군, 승리의 행군이 멈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정, 자녀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언제나요 축복의 행군, 은혜의 행군, 승리의 행군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그 행군을 멈춰지게 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죄, 시기의 죄, 비방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맞아요.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파하니까요.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아파하니까, 내가 비방했던 그 사람들이 아파하니까 죄송하지만 사실은 10점짜리 대답이에요. 여러분 100점짜리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 비방의 말이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방의 말이 여러분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여러분 뭘로 사실 거예요? 뭘로 이기실 거예요? 뭘로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방의 문제 앞에 그래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원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뭐죠?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도 보면 하나님의 그 죄의 심판 앞에 아론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죄의 자백, 회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다음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대요.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그 다음 말씀이 또 남았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죄의 자백, 회개에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혹시라도요 지금까지도 내가 해왔던 죄송하지만 비방의 죄가 있다면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 비방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교만과 시기의 자리에서 제발 좀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겸손의 자리에 앉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닫혀졌던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교만하고 비방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죠? 내려오신 분들 아멘. 역시 아직 덜 내려오신 분들이 계세요. 자, 교만과 비방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신 분들만 아멘. 예, 아직도 덜 내려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비방의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가져야 할 우리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비방하는 자의 자리에 서시면 안 돼요. 근데요 내가 비방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온유함의 자리에 서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까지 참는 것, 하나님께서 해명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온유함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온유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거예요. 자, 모세를 미디암과 아론이 비방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미디암에게 나병이 임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나를 비방하던 사람이 지금 나병이 임했어요.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거 봐. 나 건드리니까 죽지. 거 봐. 나 건드리니까 너 나병 걸리지. 통쾌함이 있을 거라고요. 아니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만 하셔서 절대 그런 모습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 그 한 걸음 더 나아간 온유함이 뭐냐 하면 주변에서 나를
해롭게 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이서 넘어지고 아파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넘어지고 아파서 고쳐달라고 할 때 중보기도 하는 모습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묻지 마세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와 같이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넘어졌다고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원수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누구죠? 형제이고 자매라고요. 형제와 자매가 넘어져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용서를 구하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죠. 여러분, 이게 없다면 무슨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비방했거든요. 아론과 미디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들이 앞에서도 있었고 뒤에서도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여러분 누구랑 같이 가실 거예요? 누구랑 같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라 죽여라 하는 자들 위해서 예수님 뭐 하세요?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다고. 만약에 죄인들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받게 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있나요? 아무도 없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실은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품고 그들의 비방까지도 품고 나아갈 때 모세와 아론이 결국 회복함을, 아론과 미디암이 회복함을 얻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비방당하는 자의 자리에 섰을 때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해명하실 때까지 참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지고 괴로워하면 그를 위해서 고쳐달라고 중보기도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게 진짜 온유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때요, 우리의 겸손이 드러나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들이 깊어지고 넓어지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 바로 그게 온유함의 자리에서 증명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특별히 또 미국 사람들은 링컨 대통령을 볼 때 누구를 닮았다고 생각하냐면 사람이 아닌 원숭이를 닮았다고 생각을 했대요. 링컨 대통령을 볼 때 미국 사람들은 원숭이 닮았네. 근데 생각만 했고 말은 안 했대요. 근데 그걸 링컨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사람이 있대요. 볼 때마다 야, 원숭이 같은 놈이 뭘 하냐라고 맨날 그렇게 링컨을 놀렸던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러다가 링컨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이제 각 분야의 장관들을 세워야 하는데 어떤 자리의 장관을 사람들의 추천을 받았더니 맨날 자신을 놀리던, 특별히 원숭이라고 놀리던 그 사람이 추천자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분야의 가장 적임자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추천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맨날 나를 놀리던 사람이 있어요. 나를 비방하던 사람이 있어요. 내 어떻게 보면 정적이고 숙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추천이 돼서 장관의 자리에 세워야 한다고 올라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세우실 거예요, 안 세우실 거예요? 안 세운다고요. 우리는 안 세운다고요. 우리의 정치의 역사를 봐도 그런 경험이 없다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링컨 대통령이 그를 세워줘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모습에서 누가 보이세요? 저는 모세의 모습이 보여요. 링컨 대통령의 모습 속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보여요. 나를 비방했던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이 링컨을 통해서 보인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엄청난 파워가 임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지 못하고 흉내만 내도, 지금 링컨 대통령이 뭐 한 거예요? 흉내 낸 거예요. 흉내.
흉내만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 많은 사람 누구라고요? 링컨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를 흉내만 냈던, 온유함의 흉내만 냈던 그 링컨을 뭐 해주세요? 존귀한 자의 반열로 올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 흉내 좀 내보시면 어떠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한번 그 자리에 서 보시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져요. 3일 만에 깨졌어요. 작심삼일이 있을다 할지라도 3일 끝내고 이틀 넘어지고 다시 돌아오셔서 3일 또 해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살다 보면 원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우리 성도님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보시니까 원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죠? 제가 그럼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원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다 알아요. 뭐가 있냐면 왼수는 있어요. 자, 원수는 없어요. 저도 알아요. 우리 성도님 워낙 착하셔. 믿음과 신앙이 좋으셔. 그래서 원수는 없는 거 알아요. 근데 왼수는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원수와 왼수까지도 놓고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해보셨어요? 원수와 왼수를 놓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원수와 왼수를 놓고 대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이 자리에 원수와 왼수가 있습니다 이러실 수는 없잖아요, 대표 기도 시간에. 그래서요, 원수와 왼수는 언제 놓고 기도하시는 거냐면 골방에서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을 때 그 원수와 왼수를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눈물이 나요. 왜요? 억울해서요. 억울해서요, 진짜요. 내가 미쳤네. 내가 원수를 놓고 기도하고 있네. 근데요, 그 눈물이 흘러지다가 깨달음이 온다고요. 어떤 깨달음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놓고 기도했던 원수와 왼수보다 더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네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날 때에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때에만 여러분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수와 왼수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해보셨냐고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보셨냐고요. 가보셔야죠. 골방의 자리에서 왼수와 원수를 놓고 기도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악한 사람들 만나거든요. 근데요, 악한 사람을 두 종류로 좀 준비할 수 있게,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선천적으로 악한 놈들이 있어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악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아주 선천적인 삐딱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삐딱이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타고난 삐딱이들은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는 그 말이 100% 인정은 안 되지만 약간은 인정돼요. 피는 못 속인다. 아, 진짜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악해요. 아버지가 악해요. 본인이 악해요. 아, 거기까지만 끝나면 좋겠는데 세상에 그 다음 손주가 걔도 악해. 아, 어쩜 이러면 좋아. 얘를 어떻게 할, 이 가문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주 진짜 선천적으로 뭔가 내려오는 악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피가 무섭다고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중세 시대를 대표했던 음악가 중에 모차르트가 있어요. 안 외우셔도 돼. 그 중요한 건 중세 시대를, 동일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 중에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살리에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노력파예요. 그래서 진짜 음악 공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한 곡을 끝냈거든요. 근데 밖에서 탱자 놀다가 누가 들어오냐면 모차르트가 들어와요. 그래서 끄적 했는데 갑자기요, 어마어마한 대작이 완성되는 거예요. 모차르트는 피에 흐르는 음악의 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악의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살리가 그것 때문에요,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나는 죽을 고생을 했는데 저 대작이 안 나와요. 근데 모차르트는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끄적대면 음악적인 대작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살리에르는 이걸 인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평생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다가 늙어서 죽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좋은 것도 있지만 타고나게 나쁜 것들, 할아버지도 악해, 아버지도 악해, 나도 악해, 내 아들도 악해. 4대가 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악함, 이 사람들은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요. 십자가 만나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고난 부분은 사실은 나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나병, 영적인 문둥병. 사실은 문둥병은 변화되지 않는 병이에요. 그래서 천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그 영적인 나병, 실제 몸의 나병 나아요, 안 나요? 낫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십자가 만나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9장의 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시키세요. 야, 마을에 가서 좀 준비 좀 해라,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갔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쭈? 이것들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 여기가, 야, 니네 지금 어딘 줄 몰라? 여기 사마리아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앙숙이었다고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와서 준비 좀 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듣고 왔어요. 듣고 온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을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야고보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 지금 이 형제들이 뭐라고 하는 얘기냐면, 예수님, 저거 다 불바다 만들어 버릴까요? 이런다고요. 야고보와 요한 성격이 어떤 것 같으세요? 승질이 불 같은 애들이었다고요. 승질이 불 같은 애들. 그래서 별명도 뭐였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었다고요. 불 같은 야고보, 불 같은 요한, 불 같은 형제였다고요. 여러분, 불을 명하여 저들을 명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되게 성경에는 고상하게 썼거든요. 근데 우리식으로 좀 요즘에 좀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잘근잘근 예수님 씹어 죽일까요? 아니면 채를 썰어 죽일까요? 옥수수를 털어버릴까요? 면도칼로 난자를 해버릴까요? 지금 성경을 리얼하게 보세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진짜 잔인했던 애들이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타고난 삐딱이, 선천적인 삐딱이. 여러분 아시죠? 요한 나이가 어렸어요. 12제자 중에 가장 어린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그 나이까지도 상처받았겠죠. 근데 후천적인 삐딱이는 아닌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이런 불같은 승질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요. 그랬더니 십자가 안에서 천성을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요,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여러분,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냐면 돌 맞아 죽었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알던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의 야고보였다면 돌 하나 맞고 3개 던질 애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그 죽음, 그 순교를 감당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타고난 천성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요, 처음에는 우레의 아들이 요한의 별명이었거든요. 나중에 요한의 별명이 변해요. 뭘로요? 사랑의 사도요. 여러분, 천성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십자가 만나니까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은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본인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순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순교자 집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순교 그러면 감동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순교는 자기 뜻대로 안 돼서 목숨 거는 게 순교래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성격들이 좋지 않으셨대. 자신의 할아버지도 좋지 않으셨고 자기 아버지도 성질이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뭐로 하나 드냐면, 자신이 옛날에 한옥에 살 때가 있었대요. 한옥에 사는데 쥐가 한 마리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집안에 쥐가 있으면 잡아야 돼요? 같이 동행해야 돼요? 잡아야죠. 빨리 잡으셔야지.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쥐를 잡으려고 고생을 했는데 잡힐 듯 안 잡히고 잡힐 듯 안 잡히고 아주 그렇게 약을 올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잡게 됐대요. 그 잡힌 쥐를 보고서 이 아들 목사님, 이게 손주 목사님이죠. 순교자의 손주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쟤를 죽이긴 죽여야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쥐 잡으면 어떻게 죽이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님은, 손주되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걔를 잘 잡아서 물속에다 수장시키려고 했대요. 이렇게 잘 잡아서 물속에다 계속 넣어서 숨을 못 쉴 때까지 기다려서 수장시켜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동안 나를 잡힐 듯 안 잡히고 잡힐 듯 안 잡고, 그래서 막 너무나도 화가 나서 얘를 어떻게 죽였냐면, 이 잡은 쥐를 어떻게 죽였냐면,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 연탄 피워 보셨죠? 그 연탄을, 집게를 아주 불로 새빨갛게 달궜대요. 그리고 그거를 그 달군 연탄 집게로 얘를 화장을 시켰대요. 아주 그걸 보면서 아들이 그러더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 아들 목사님이, 손주 목사님 얘기해요. 자신의 아버지를 보면서 어쩜 목사인데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분만 그래요?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 안에 악함이 있고요, 우리 안에 잔인함이 있어요. 그런데요, 십자가 만나면 변화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의 경험하면 여러분 선하게 변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죄송하지만 천성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 아픔으로 인해서 좀 삐딱이가 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예요? 십자가 만나면 된다. 그 말도 맞겠죠. 이분들은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줄 때 그들의 아픔들이 녹아 내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후천적인 삐딱이의 사람이 사실은 삭개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세리장이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세리하다가 세리장 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왕따를 당했겠어요? 자신의 동족들조차도 세리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쟤네들은 매국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삭개오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이 이 동네를 지나가신대요. 모든 사람들이 달려나갔거든요. 그런데요, 삭개오는요, 죄송하지만 사람이 무서워 그 군중 속에 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뭐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몰래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대표적인 후천적인 아픔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야, 어른이 나무 위에 왜 올라갔니?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니네 집에 가서 밥 좀 먹자. 그리고는 같이 식사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외면받던 삭개오를 품어주심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어주심이 있으니까 그걸 경험하고, 삭개오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내가 재산의 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동안 등쳐먹은 거 있으면 4배로 그들에게 갚겠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통해 그 상처를 치유받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갈 일은 2가지입니다.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선천적인 것들을 변화시켜 줄 수,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천적인 아픔이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때 웬만한 상처들, 웬만한 아픔들은 녹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면, 여러분 중보기도가 품는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참고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하나님이 오해를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받아들여주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우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로 사람을 품는다고요? 여러분 못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게요. 못해요. 어떤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도와주실 때, 성령의 능력이 나를 채워주실 때, 그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품고 있었던 죄송하지만 비방, 그 교만과 시기함,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내려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방의 자리를 떠나 모세가 가졌던 온유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해명하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원수와 왼수까지도 위해서 그들을 품는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